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복음의 빚진 자,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은혜를 안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답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중심에는 은혜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지 못하면 금수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부터 어른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은혜가 참 많습니다. 부모의 은혜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같이 사는 사람의 그 은혜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맨날 어떤 관계 속에서의 그런 은혜도 알아야 될 것이고, 왜 은혜를 알아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절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치가 별로 없어지고 무게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더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아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더더욱이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빚진 자. 그래서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를 쓰신 분이 노예상을 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변화돼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청소부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그냥 그 교회의 청소부가 돼서 그 교회를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관계의 소중함을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이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복음의 은혜만 그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빚을 나는 갚아야 되겠다. 이 갚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빚을 갚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빚을 갚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1875년 태어나신, 좀 멀죠. 1800년대니까. 근데 그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코트도 입고 어렸을 때부터 또 구두도 신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 남학신 신고 막 이럴 때 구두 신고 다니고, 또 소고기국을 먹고 그러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엉켜붙어서 씨름을 하다가 자기 밑에 깔린 친구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씩 소고기국 먹으면 내까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순간에 이 어린 마음에 충격이 된 거예요.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잘 먹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가 이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21살에 여름에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게 되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30살까지 나를 위해 살고 30살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와서 그렇게 이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30살까지 음악 박사, 뭐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에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 면허를 따서 36살에 그가 이제 아프리카 콩고를 향해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난리가 났죠. 아니 그렇게 배워놓고,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놓고 왜 죽으러 가냐고. 그때 이제 슈바이처가 말하기를 나는 빚진 자다. 우리 조상들이 흑인들을 학대했고 착취를 했고 또 괴롭히는 과오를 내가 대신 갚으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를 향해서 갔고 그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빚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그 어둡던 나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 1800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중국, 일본이 훨씬 일찍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600년대에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인도로 갔다가 중국의 서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은 1500년대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말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두 나라에서는 복음이 실패를 했어요. 지금은 중국은 폐쇄로 가고 있고 일본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면은 교회는 잘 안 보여요. 절간이라든지 신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보일지 몰라도 교회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같은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데 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인데 두 나라는 실패를 했고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완전히 달라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정말 막막한데 와가지고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문명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학을 열고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고 이름을 찾아주고 그러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 양로원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때 이제 미션 스쿨이 생겨났죠. 숭실대가 가장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연세대학 생기고 또 이화여대, 배재대 이런 대학들이 생겨나면서 이 땅에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참 많이 변화가 됐죠. 그러면서 여건이 상당히 이렇게 위축됐던 나라에 여자 전용 학교가 대학교가 생겨서 전용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성 지도자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항일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항일 운동을 할 때에 전국으로 연락할 수 있는 망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어디로 했냐면 교회로 한 거예요. 교회로. 교회가 전국망인 거예요. 딱 교회 하나 시스템이. 그래서 이 3.1운동의 거점을 보면 다 교회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에 독립운동도 이루어지고 또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결정적인 것은 신문화죠. 신문화. 서양의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근대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면서 이 땅의 기독교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의해서 살던 나라이고 또 신분에 의해서 제한을 받던 나라이고 또 남존여비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유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 빚진 자가 된 나라예요. 사실은 빚을 많이 졌는데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빚을 질 때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 빚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 공짜 좋아하고 그다음에 덤 좋아하고 뭔가 그냥 쉽게 가는 게 있으면 그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뿌려서 복음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의 어떤 그 색깔이나 또 복음의 중심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오늘 로마서 1장 1절 보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었다 그랬어요. 본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바울에게 이 로마는 참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기를 원했어요. 가려고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준비 다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만 안 들으시나?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때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은 그걸 인정하고 내가 가고는 싶었지만 길이 막혀 못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가고자 하는 노력을 부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우리 신앙인들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도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에요. 꼭 맺어야 되는 열매들입니다. 이 복된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됐는데 내가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갖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며.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통해서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있어야 돼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 열매를 참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렇게 통치할 때에 바울이 가서 3, 4년 지난 뒤에 이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 좀 지나서 그때까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카타콤을 로마의 지하의 도시 카타콤을 가면 사람들이 거기 참 많이 들어갑니다. 아직도 다 끝까지 내려가지 못했다 그러죠. 아직은. 거기에 지하로 층이 제가 갔을 때 5층까지 내려갔었는데 계속 있어요. 지하로 층이. 참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거기에 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큰 지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복음의 아주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처음에는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뭐든지 하다 보면 늘어요, 사람이. 근데 내가 잘 못하고 쑥스러워서 잘 안 하게 되면, 수동적이 되면 안 늡니다. 잘 안 늘어요. 내가 뭔가 기회를 보고 찾아서 하고 자꾸 그래야 이게 느는데,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느는데 내가 수동적이 되면 안 늘어요. 오늘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든 또 똑똑한 사람들에게든 조금 어리석은 사람에게든 내가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강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기가 복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들어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빚진 자의 삶을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여러분 처음에 은혜를 받고 그 기쁨이 있고 막 눈물이 있었잖아요. 그거 얼마나 기뻤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 조그마한 일을 하나 두 가지도 다 문제가 돼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 은혜가 크면 덮어갈 수 있는데, 내가 은혜가 말라가면요, 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서해안 같은 경우는 민물썰물의 차이가 커서 때로는 사리에 따라서는 이렇게 물이 빠지면요, 별로 보기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쓰레기도 있고 뭐 있어서 안 좋은데, 물이 들어와서 찰랑찰랑 넘치면 다 이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다 이뻐 보일 수 있는데, 은혜가 말라버리면 다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단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선 다 사랑의 콩깍지가 씌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잖아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길인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에게도 빚을 졌지만 또 신앙의 선배들,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났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학교든 뭐 어른이 됐든 스승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빚진 자다라는 말씀 가지고 감명을 받아서 이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아프리카의 선교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참으로 내가 많은 빚을 졌구나 하는 마음에서 그가 아프리카인들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근데 아프리카인들을 향해서 갔는데 뭐 아프리카 말을 압니까? 뭡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따라서 예수님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 지역에다 많이 남깁니다. 그 뒤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리빙스턴을 따라서 갔지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리빙스턴이 그 현지인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우리는 신앙인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누구든지 간에 내가 나 스스로를 지찬하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웃들이 나를 진짜 지찬하는 신앙이 돼야 돼. 이웃들이 나를 볼 때에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인정받는 신앙을 가진 것으로 우리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신앙을 갖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야. 내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 그 바울의 삶을 누가 살 수 있어요? 참 그거 못 삽니다. 그게 참 어려운 삶인데 그런 삶을 본인이 살아내면서 그냥 당연히 자기가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함이 없는 것은 겸손이 사라져서 그래요. 다른 사람 볼 때 사랑의 마음이 별로 안 생기고 정죄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심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또 능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한테 편지할 때 나의 달려갈 길은 다 달렸고 또 믿음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남은 일은 의의 면류관을 내가 상급으로 받는 것이다. 얼마나 참 담대하고도 멋있는 고백입니까? 내가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내가 상급으로 받는 것밖에 없다. 그만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던 바울이에요. 빚진 자의 삶을 제대로 산 거죠. 바울이 두 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이 많았습니다. 아테네와 로마였어요. 아테네는 바울이 이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못 세웠어요. 그 철학자들이 많고 지식이 많은 데 가가지고 같이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부족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로 이제 고린도 가고는 고린도에서는 이제 바울이 고백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로마는 또 뭐 세계 중심이었으니까 또 가장 완벽하면서도 힘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또 애착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게 너무 많았고, 근데 바울은 안 거죠. 저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내가 이 복음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냐?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저하고 부끄러운 게 참 많은데, 또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뻔뻔해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막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
그것도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아는 친구들 둘이서 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들인데, 네, 한 친구는 그래도 거기 월급을 받고 있지만 그 직장에 아주 열심히 했어요. 한 친구는 따박따박 시간 재고 자기 분량만 하고 탁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좀 사람이 너무 차가운 것 같이 느끼죠. 그 권면합니다. 야, 그래도 좀 더 해줘야지, 할 일 있으면. 그거를 그거만 딱 하고 마냐. 그걸 마무리해야지, 하루 일을. 야, 너가 나중에 목상 가려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도 자기 것만 해요.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지. 자기는 그게 맞다는 거야. 내가 받은 만큼 하고 계약한 대로 일하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지. 근데 결국은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나니까 직장에 다른 사람들이 말이 있더라고.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조금 더 하나만 더 하고 한 걸음만 더 가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부끄러운 것과 부끄럽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큽니다. 표정에서부터 모든 것에서 그게 자기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얘기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이 여러분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해서 그냥 인정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뭐 할 때 보면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사람 뭐 교회 안 다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뭐.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닌 거예요. 다 그 사람 입장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나의 정체성이 없어요. 나는 이래도 저래도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이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확실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은요 확신이 넘쳐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약한 자가 됩니다. 구원은 누가 주셔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푸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디 가서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실까? 조건은 하나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실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주실까요? 구원은요 16절에 보면 모두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90%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100% 믿어야 믿음이지. 90%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믿음이 얼마나 있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몇 %인가 한번 보세요. 그럼 이게 100%가 안 되면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100%가 안 되는데 바울 같은 고백을 하고 산다는 것은 그건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 생명의 빚을 졌으면 그것을 갚아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우리들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